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시린. 나시린. 아멘. 나시린에 대해서 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빨리 하고 좀 빨리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는 조금 우리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스타일이 틀립니다. 그렇게 하면 지루해서 못하고요. 제가 그래서 편하게 또 서로 이해하기 좋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나시린. 이 나시린은 이제 그 민수기 6장에도 나오고 성경에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레위인들이거든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한 8,000명 넘게도 합니다. 8,000명 넘게.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30에서 50까지 밖에 못합니다. 남자들만. 그것도 건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원이 좀 부족할 때가 있는데, 이 인원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나시린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시린은 하나님이 직접 뽑기도 해요. 직접.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서원해서도 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너희가 아들 낳을 것인데 이는 나시린이다. 나시린이라는 뜻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구별해 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 본인이 서원을 하든지 부모님이 서원하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실인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뽑아서 구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은총 받은 자라고 그래요. 특별은총. 하나님께서 콜링, 소명, 부르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듯이 세상에서 지옥 가는 영혼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안 주셨다고 막 그러지만은 사실은 구원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감사죠.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집사님들 계신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 이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하늘나라 천국 가면 상급을 받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오셔서 감사한데 장로님 되시면은 더욱 감사하죠.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축복받을 수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교회 장로님 되시면 큰 축복을 받든지 못 받든지 거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받는 성도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직분 중에서도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뭐 권사가 됐든 직분 잘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더 큰 일도 맡겨주시고 하늘에서도 큰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씁시다. 다 면류관 쓰고 있는데 혼자서 개털모자 쓰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나라에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돌아가셨죠. 이분이 능력이 얼마나 나갔는지 기도원들이 한창 일어날 때 뭐 병자들이 다 낫는 거예요.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사형 선고 내린 사람이 다 난다. 사람들이 많이 기도회로 다니고 안수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늘나라를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고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보니까 한국교회 웬만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제 개털 모자를 쓰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15년도 넘었죠. 20년 다 돼가죠. 그 당시에 60억 정도 되는 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기도원 하셔갖고 병자들이 많이 나니까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 뭐 부자도 많고요. 병 고치니까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하고 헌납도 하고 많은 거를 전부 하나님께 다 드리고 큰교회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드렸대요. 다 전화를 해서 목사님 현신의 권사입니다. 참 송구스러운데 제가 이번에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목사님 상급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 세상에 내가 다시 살려줄 테니까 가면은 이야기를 꼭 전해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이다. 그랬더니 누구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여의도에 계신 참 그 목사님이 겸손해요. 교회가 그래 커도 겸손하신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마 상급이 부족하죠. 하나님 위해서 더 일을 하렵니다. 그리고서 분포에다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그때 진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이 뭐 듣는 분도 있고 흘리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저쪽에 하늘 쪽에 있던 그 목사님 한 분은 막 욕을 퍼붓다는 거예요. 그냥 배우신 욕은 다 퍼본 거. 막 그랬겠죠. 네가 권사면 권사하고 신령하면 신령하지 막 퍼본 거. 야하지만은 그 목사님 조금 두세 달 있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형원사님도 돌아가셨고 하여튼 그 말이 진짜든 가짜든 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쓸 날이 있다. 아멘이죠? 아멘 안 하면 안 쓰실 것 같지만 저는 안 해봤어. 누구든지 다. 저는 확실한 거 아니면 예언을 안 해요. 우리 한 50년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 엉칸 다 주님 앞에 쓸걸요? 모르겠네. 우리 박 장로님은 또 120살까지 사시면 50년도 살. 제가 웃느라고 참 부흥사도 감사는 한데 제일 힘든 날이 수요일이에요. 부흥회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저도 교회가 있잖아요. 저기에도 작은 교회가 아니고 작아도 그렇고 작으면 더 마음이 아프겠죠. 개척도 해서 교회도 컸고 그 수요일날 제가 강해 설교를 하거든요. 부흥회 할 때는 강해 설교는 안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해 설교를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강해 설교를 쭉 합니다. 근데 수요일밖에 제가 할 시간이 없어서 수요일날 금요철에 하면서 강해 설교할 수 없고 가끔 주일날 하기도 하는데 또 1, 2, 3부 또 하고 4, 5부 또 이렇게 하기도 나눠서 이어서 하기도 하는데 뜨거운 교회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도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생각해봐요.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얼마나 받을까? 근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부흥회를 하는 거죠. 1000여 이상 다녀도 한 번도 성도가 얼마나 모이냐고 물은 적도 없고 알아보도 않고 또 개척한 지 얼마 됐냐 지하실에 있냐 상가에 있냐 이런 거 물어보도 않고
교단만 물어보죠. 물은 데는. 왜냐하면 2단 3단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교단이 혹시 어디신가요? 그래 물어보고 다니는데 정말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얼마나 받을까? 그거는 퀘스천이에요. 하나 좀 걱정되는 건 이 땅에서 너무 대접을 많이 받아가서 하늘나라가 얼마나 받을까? 이 땅에서 많이 받으면 하늘에서 못 받는데 교회에서도 가는 데마다 뭐 우리 장로님들도 많으시고 또 성도님들 있으니까 목사님 부흥회 가면 그냥 강샤님 오늘 저녁에도 그냥 생고기에다가 생갈비에다 얼마나 대접을 하시는지 점심에도 대접하죠. 학교 가면 또 총장님 오셨다고 그냥 머리 허연 교수님들이 식사 같이 하자고 그러고 난리를 치고 방송국 가도 또 목사님 오셨다고 뭐 교단 가도 그러고 그 감사하긴 한데 천국 가면 이 상급을 얼마나 받을까 이게 걱정이에요. 이제 지금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그런 생각해요. 저보다는 그래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상급을 더 받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내가 가서 축복 기도해드려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천국 가시면 예수님께서 밥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해서 대접할게요. 그리고 웃으면서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들 보면 주일날 와서 그 봉사를 너무 고마운 건요. 식당 들어가서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권사님 이제 연세도 좀 계시는데 70 다 되셨는데 좀 쉬시라 그래도 아직 끄떡 없대야. 내가 보기엔 끄떡이 있는데 자기는 끄떡 없대. 아우 목사님 끄떡 없어요. 내가 보기엔 근력이 붙이시는데도 올해 좀 오랫동안 한 7년 봉사한 집사님 계셔서 올해는 좀 쉬게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11월 달에 경동시장 가서 또 칼 하나 받고 왔대요. 묻지도 않는데 내 방에 칼을 들고 왔어요. 그새. 그래서 목사님 칼 사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방에 왜 칼 들고 난리냐고 그랬더니 부엌에서 자기 손에 맞는 칼이 있어야 돼. 자기 손에 목수가 망치가 맞듯이 이제 칼이 낡아가지고 자기가 7년 만에 하나를 샀대요. 자기 손에 맞는 거. 그래서 내가 또 칼 위에다 손 얹고 기도하기 처음이네. 또 권사님 손 얹으시라고 또 당신도 와.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는 권사님들 다 왔었어. 볼만하더라고. 동영상 찍어놨어야 되는데 칼 하나씩 쥐에 들고 거기다가 손을 얹으라 그리고 기도해드렸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 저는 주일마다 해주시는 밥 다 먹고 그러는데 천국 가면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나보고 밥 해라 하실 것 같아. 야 이 목사 또 평생 붕에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얻어먹기만 했으니까 또 교회에서도 뭐 맨날 갖다 주는 것만 먹고 그래도 개척 때 한 8년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네요. 운전도 하시랴 뭐 사무실 꼭 개척할 때 제가 저렇게 했어요. 저렇게 한 8년 7년 반 정도 차량 운전 다 하고 막 어떨 때는 막 목사가 속상하더라고. 내가 이거 목회를 하는 건지 내가 기사인지 내가 청소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7, 8년 고생했대.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하늘에 이 땅에서 고생하시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힘드시겠지만 또 우리 부목사님도 사모님도 또 우리 그날을 바라봅시다.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저 같은 사람은 하늘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족할 때 하나님은 나시린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이라.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나시린은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부정. 그래서 시체나 뭐 이런 죽은 거 이런 거 다 만지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돼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즐거움과 뭐 쾌락을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편하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맞춰드려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직분자들은 일하다가 가끔요 내 맘대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처럼 틀이 잡히고 역사가 있는 교회는 조금 그런 게 덜해요. 개척교회일수록, 작은 교회일수록, 어려운 교회일수록 이런 일이 많아요. 개척을 해보니까 개척교회는 좀 물질도 있고 은혜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와서 좀 봉사를 해주면 좋은데, 개척교회는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자꾸 와. 힘 있고 좀 물질도 있고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이런 분들은, 열심히 있는 분들은 큰 교회로 자꾸 가고 개척교회를 안 오더라고. 그게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분을 주는데 믿음이 좀 약해도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집사 직분 주고 성가대장 하시오, 여성교회장 하시오, 뭐 지역장 구역장 하시오, 교사 하시오. 뭐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개척하고서 뭐 청소도 제가 해, 주보도 내가 만들어야 돼, 막 써서 복사해와 또 차량 운전 다 해야 돼, 하다못해 기름 사오는 거, 전등 하나 가는 거 뭐 전부 제가 해야 되니까 뭐 별 수 없죠. 뭐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일을 시키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기분이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다가 힘들면 안 해. 목사님 저 안 할래요. 던져놓고 가.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내가 뭐 싸우라 그랬나 목회자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아 기분 나빠 안 한다고 던져놓고 가고. 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 번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예, 커피 한 잔 해야 돼. 아 바빠요. 나는 더 바빠. 그랬더니 지금 오래는데 안 오면은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또 뭐 좋은 거 주려고 맛있는 거 주려고 가라고 또 열심히 갔죠. 갔더니 커피 한 잔 넣고 한숨을 팍 쉬는데 사모님이 저쪽에서 보니까 울고 계신 거예요. 사모님.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한 5년 더 일찍 개척한 교회인데 교회를 작게 졌어요. 작게 졌는데 건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빚도 있고 재정에 어려움이 왔어. 재정에 어려움이 오니까 안수 집사님이 재정보다 말고 목사님한테 장부책을 팍 던져놓고 목사님 혼자 다 하시라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가서 속상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안수 집사님이 장부를 던져놓고 가니까 이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뭐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동병상련이라고 저도 개척을 하고 그러니까 저를 불러서 커피 한 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교회가 한참 성장하는데 우리 사모님 저는 치는 키보드를 3개를 쳤어요. 저는 금요철화를 세게 하기 때문에 딱 키보드를 3개 놓고. 근데 그 반주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전공자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음악적 달란트 재능을 주셔가지고 키보드를 제법 잘 쳐요. 뭐 드럼도 치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하죠. 뭐 트럼본도 불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우리 부목사님처럼 저렇게 이 목사님처럼 전공자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성가대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이 실용 음악학과 나온 이런 전공자들이 들어왔어. 키보드를 3대를 딱 치는데 딴에는 자기가 이제 먼저 오고 반주하던 사람이니까 자기가 리더자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들어온 이 자매들이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전공자예요. 우리 청년은 독학한 사람이고, 걔 하긴 잘하는데 전공자들이 보기에는 또 사실은 이게 아니거든. 하긴 경험이 있어서 잘하지만 전공자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했던가 봐. 그러더니 하다 말고 한참 그냥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데 이게 버떡 일어나서 막 하더라고. 난 그래서 화장실에 급해서 가는 줄 알았어.
그때 가가지고 지금까지 안 와. 알고 보니까 자기는 전공자가 아닌데 이제 자꾸 그 자매들한테 자기를 자기 리더하니까 따라와야 되는데 이 뒤에 온 자매들이 자기들은 전공자가 보니까 이건 완전 독학을 해가지고 자기는 잘하는데 이게 정통이 아니거든. 여러분 그 다는 아닌데요. 이런 음악이나 미술, 소설 쓰고 이런 예능인들이요 아주 개성이 강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실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성품이 참 서글서글하고 좋으시네. 근데 다는 아닌데 이예수라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이 개성이 강한 사람이 많아요. 개성이 뭔지는 알시죠? 개 같은 승기를 개성이라고 그래요. 자기 승리의 주관이 뚜렷한 거예요. 아주 자기 주관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을 그려도 이거 가격으로 못 매기게 하는 거예요. 뭐 1,000만 원 준다, 2,000만 원. 돈 줘도 안 판다. 이건 돈하고 관계없다. 강한 사람. 근데 속이 상한 거예요. 그 한참 찬양하다가 그냥 던져놓고 가. 근데 그 청년뿐만 아니라 또 제가 말하는 우리 선배 교회의 그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힘들죠, 목회가. 힘들다고 던지고 가는.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가고, 베드로처럼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라다가 기분 안 좋다고 가고, 힘들다고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내 기분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님의 일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는 힘들어도 주님이 기쁘시면 그걸로 만족해요. 나는 힘들어도 교회에 유익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령으로 감독자를 삼으신 목사님 사모님의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내 기분 따라서 일을 한다. 그래서 나시린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건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일이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도 기쁨으로 부르고 봉사도 기쁨으로 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내가 하고 싶어 하면 힘든 거 없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시편 50편 그런 이야기 하죠. 나에게 주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한다. 우리 성관계 모든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도움이 되고 목사님 사역에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기쁨으로 감당하라. 이게 할렐루야.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은 부모가 죽어도 시체를 못 만집니다. 만지면 안 돼. 죽은 거 만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영적 나시린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결이 능력이다. 거룩이 능력이다. 의로움이 능력이다. 경건이 능력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이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성결한 게 능력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성결을 지켰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총살이를 갔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데 요셉은 굳건하게 성결을 지켰어요. 거룩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웠어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경건한 삶. 경건이 뭘까요? 존 칼빈은요, 두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경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 플러스 경외를 경건으로 봤어요. 저는 아주 전적으로 동의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병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몸이 조금 피곤해서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점심 먹고 가서 샤워를 좀 하고 기도를 했어요. 힘들 때 누워서도 기도하고, 몸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요즘 가정에 왜 문제가 생겨요? 요즘 가정에는요, 아버지가 없어요. 맨 아저씨만 천지요. 누가 자식들이 지금 부모를 무서워해요? 그 옛날 얘기죠. 옛날에 7, 8, 9 낳았을 때는요, 부모를, 또 특별히 아버지를 무서워했어요. 요즘은 하나님은 둘 나니까 오히려 애들이 우상이요. 성강교회도 비슷할 거예요.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전부 다 장로님들, 자제분이나 손자나 권사님이나 뭐 다 똑같아. 애들이 우상이에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려. 학원 가야지. 언제 예배 드릴 새가 어딨냐. 대학교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질 않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큰 문제죠.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시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땅 끝을 어디로 보냐면 후손들을 보는 거예요. 가족들. 내가 아들 낳고 또 손자 손녀 있는 거 보고, 오래 사는 분들은 증손녀도 보고, 천국 가면 또 아들 딸을 또 낳는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집안에서 이 신앙이 대물림으로 계속해서 유전이 돼 내려가요. 그걸 땅끝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는 저 아프리카로 제3세계 이걸 땅끝으로 보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율법의 그 5권을 계속 가르치는 거죠. 철저하게 가르치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요, 주일학교가 따로 없어요. 예배를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떠들어서 어떻게? 안 떠들어요. 우리가 옹냥옹냥해서 떠들지요. 아이들 딱 가르쳐놓은 거예요. 안 떠들어. 우리 한국은 지금 이제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에도 문제가 생겨요. 무조건 대학만 가는 거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어려움이에요. 적어도 기독교가 들어간 미국 사람들은요, 교육할 때 감사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을 놓고 식사를 해요. 의자를 높여놓고. 근데 이 포크질을 잘못하고 나이프를 잘못 쓰니까 포크를 딱 떨어뜨려 이거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잘 나와요. 그럼 엄마가 포크를 집어줘야죠.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 집어줘요. 그럼 집어주면 이놈이 포크로 또 고기를 딱 찍어서 먹으려면 엄마가 딱 스톱시키죠. 스톱! 톰, 잊은 거 있지? 그럼 눈만 깜빡깜빡해.
잊어먹은 거 있지? 그러면 네. 그거 해야지. 그러면 어린아이가 엄마가 갑자기 야단을 치고 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그러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땡큐 그리고 먹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누가 조금만 도와줘도 땡큐 땡큐. 우리나라는 이걸 안 가르치잖아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이 신앙교육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옛날에는 5, 6, 7, 8 막 많이 낳는 분은 10명씩 나니까 아이들 하나하나 다 그렇게 뭐 옹양옹양하면서 키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자들은 뭐 아버지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저도 무서워하고. 제 누님이 셋인데 영숙이, 영자, 영이 셋이에요. 영숙이 형. 여기도 가면서 영숙이 누가 있는 것 같던데. 예? 최영숙 권사님이신가? 근데 하여튼 아버지가 무서워, 아버지를. 그러니까 집안이 잡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오늘날의 문제는 가정에 아저씨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멋대로예요. 신앙교육도 안 돼. 인성교육도 안 돼. 맨 대학 가는 것만 대학 가. 그리고 대학 나오니까 사람이 인간이 안 되죠. 성도님들 막 우리 목회자들 욕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 한국 전체의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대학 가면 가르치거든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야 돼요. 인간이 되라. 두 번째는 성도가 되라. 그리고 목자가 되라. 인간도 안 되고서 목자가 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된 거예요. 참 이건 아픈 문제예요. 우리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일인데 뭐 여러분 교단이나 또 저희 교단도 그렇고 재판들을 어떻게 많이 교회들에서 교단에서 하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이실 짓고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구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건 우리 시대의 아픔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도 부흥사역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목사님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주의 일을 기뻐서도 하지만은 즐거움,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일꾼들 보내주시고 환경 여건 열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할 수 없어 부득불한다. 왜냐하면 이 일을 안 하면 이 직분 감당 안 하면 화가 내게 미칠 것이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또 우리 목사님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다 그런 성도님들도 마음이 있을 거예요. 사실 장로님들도 보니까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교회 직분자들도 힘들고 교육자들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이 부흥사도 그래요. 남들은 굉장히 화려한 이게 직분인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주 일하고 다니니까 저는 집에 가도 아내하고 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 여자는 자꾸 나한테 말을 시켜. 성광교회는 어디야? 어때면 자기 와서 도와줄 거예요? 어때 집회 잘 됐어? 아유, 주일날 5번 6번 그냥 7번씩 설교하고 일주일 내내 이야기하고 말을 많이 해갖고 혀가 마비가 될 정도인데 집에 가면 또 말해줘. 또 그냥 빨리 자고 싶은데 그래 자꾸 뭘 얘기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엄격하게 따지면 둘 다 참 귀한 건데 저는 이 사랑에다가 더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그러잖아요. 아내들이야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고, 또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그러고. 둘 다 힘든 건데 사랑이 더 힘들죠, 경외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실 때 그러하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갔던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존 칼빈의 정의예요. 여러분, 요셉이 사람이, 인간이 보기에는 점점 이렇게 나빠지는 상황이지만 아버지 앞에 있을 때도, 또 웅덩이에 있을 때도, 또 종살이를 할 때도, 또 감옥에 가 있을 때도 계속 나빠지지만 요셉은 성결했어요. 고람되으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의 존전에서 내가 죄를 득할 수 있으리까. 거룩했어요. 의로웠어요. 경건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힘이 있을까요? 정직한 사람이 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거짓말하면 말을 떠듬고 벌써 거짓말 탐지기 딱 되면 나오잖아요. 거짓말도 진짜가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결한 사람이 힘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그 10정탐꾼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믿음이 있는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 했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는데, 반대로 이 10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메뚜기처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휩쓸려 가지고 밤새도록 땅바닥을 치면서 나중엔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칠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딱 앞을 가립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목회제가 배짱을 갖고 있어요. 세상 말로 배짱이고 좋은 말로는 믿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 벌어져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죄를 졌다면 빨리 회개해야죠. 지금 요셉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성결한 거, 거룩하거든, 의로운 거예요, 경건한 거예요.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난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어떤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나시린에게 함께 하실까요?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건 다 해결되는 거죠. 마귀는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사역에 배짱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난 두려움이 없다. 내가 성결한 한, 내가 거룩한 한, 내가 의로운 한, 내가 경건하다면, 성결하다면, 거룩하다면, 의롭다면, 경건하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담대한 것도 하나님 앞에 이들은 거룩한 삶이요 경건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힘이 있고 담대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바로 성결이 힘이어야 됩니다. 물론 물질도 필요하고 권력도 있고 다 좋죠. 나쁠 게 없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물질 있는데 나쁠 게 어디 있어요? 저희 교회
김경순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 아드님이 고난도 장군이에요. 광주권인데 쓰리스타 유편에서 구방대학 교수예요.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아버님이 이제 한 2년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장례 다 지나죠. 근데 이제 쓰리스타시니까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그분이 원래 육군 준장 소장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정권 시절에 딱 당선되시고선 호남 사람 중에 좀 어떻게 쓸만한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딱 발탁이 돼가지고 그때 별 2개 달았어요. 2개. 이야,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알긴 알지만 스리스 타고 다니니까 내가 높아지더라고. 또 그 가는 데마다 그분이 가만히 있나, 목사님 딱 가면, 야 목사님 오셨다 딱 하면 그냥 막 장교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막 난리요. 이게 나는 별 4개 같더라고. 그분이 뭐 장로님이 집사님이 나는 그냥 목사님 오셨다 그러고. 그게 우리 또 아들 군대 갔을 때도 그분이 완스타인데 딱 가니까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별 하나에다가 함께 우리 이준희 아버님 목사님 오셨다고 제가 군부대 설교하러 갔더니 정말 별이 좋긴 좋더라. 혹시 여러분 중에 별 다신 분 있으세요? 별 예편에서 서울의 종암교회라고 갔더니 현역하고 전역 한 분하고 별이 70개 70개. 아니 이 동네는 별 얘기해도 놀래지도 않고 돈 얘기를 해도 뭔 얘기를 해야 또 놀래나. 송강교회는 이거 뭐 돈이 너무 많고 뭐 별이를 많이 달아갖고 안 놀래나. 내가 기가 죽더라고. 생전나 어디 가도 그러지 않는데 별이 70개라니까. 왜냐하면 저는 병장 출신이거든요. 해병대 지원에 갔어요. 뭐 가고 싶어 간 거 아니에요. 대모에다 걸려가지고 집안에 사돈 팔촌이 부장검사인데 힘을 쓰셨어요. 그래서 1학년이니까 뭐 초범이고 또 훈방 조치해라. 1학년이 뭘 알겠냐. 단순가담자니까. 그때는 단순가담자고 뭐고 머리만 길면 막 잡아갈 때요. 너 고향이 어디냐? 광주인데 일로 와라. 너 고향 어디야? 전주. 너 일로 와. 삼촌이 그때 막 보낼 때 고향이 전라도 가나 머리만 길고 나팔바지 입어도 막 술 먹다 걸리고 다 잡아갈 때니까. 근데 또 그러면 좀 봐주는데 군대 해병대 지원에 갈래? 삼천교육대 갈래? 그 해병대 가지 어떻게 삼천교육대를 가갔어요? 갔는데 제가 해병대 나왔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안 믿어요. 생기긴 그래 생기질 않았대. 그래서 해병대 가서 어디 있었냐? 김포 있었다 그랬더니 청령부대 있었다 그랬더니 거기 가서 뭔 훈련 받았네. 훈련은 별로 안 받고 3년 동안 뒤지게 맞다가 와시오. 그러면 웃어줄까? 하루에 3번씩 맞아. 3번씩.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님 힘들 때는 군대 생각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도 날 때리는 사람은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군대에서 하루에 3번씩 불러내니 그것도 그냥 안 때려요. 전방이니까 실탄 놓고서 총 개머리 판으로도 때리면 괜찮은데 실탄이 장진전 상태로 총 꾸있는 데고 가슴을 팍팍 치는 거야. 그러면 그 군대 갔다 오면 알잖아요. 자물쇠가 풀리면 잘못하면 오발탄 나면 현장에서 즉사요. 나 지금 목회해야 되는데 빵빵 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자물쇠가 안 풀리고 안 죽고 거기서 순교할 뻔했어. 그래서 순교사 반열도 못 오르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군대를 처음에 딱 가니까 이제 이병 딱 가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위병수가 저 아래 있어. 저 아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대니까 중대장님이 대위예요. 해병대. 근데 소령이 딱 작전장교에 올라와요. 소령이 딱 올라오면 이걸 무궁한데 말똥이라 그러거든요. 말똥. 야 말똥 하나 올라오면은 부자를 누르는 거예요. 저 위병소에서 띠 작전장교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말똥 하나. 그 다음에 대대장님이 중령이에요. 중령. 대대장님은 이게 2개예요. 딱 말똥 2개. 중대 대대장님 오면 띠띠 교육을 시키는. 가끔 연대장님이 오셔요. 연대장님은 이게 3개예요. 무궁화 3개. 말똥 3개. 그러면 유병수에서 띠띠 그러면 다 교육이 돼 있어.
대대장님, 연대장님 오신다. 그래 일 안 하다가도 일하는 척하고 막 또 그냥 뭐 아예 쫄병들은 화장실로 다 숨어 가서 왜 쫄병들 그 손 터지고 귀 터지고 이러면 선임들 막 중대장님 야단 맞으니까 쫄병들은 화장실로 다 숨어가 있는 거야. 잘 안 보이는데 내무반에 연대장님 대장님 막 들어오시니까 그래 교육 받고 있는데 어느 날은 다 석유통을 들고 내가 이제 이병이에요. 군대 가면요 짝대기 하나 달면 다 바보처럼 보여요. 하고서 막 기름통을 들고 다니는데 갑자기 좀 돼서 띠띠띠띠띠띠띠띠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난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이거 교육을 안 받았는데 왜 그러냐를 섰는데 갑자기 엄정 밑에서 빨간 판에다가 노란 해병대 완스터 별 하나가 딱 떠가지고 오는 거. 굳었어 그 당시에 몸이 완전히 얼어버렸어. 그랬더니 이분이 딱 내리더니 누가 왔나 했더니 부사단장님이 완스터인데 딱 내리는 팔강모 딱 쓰시고 딱 오더니 저한테 그냥 귀간 딱 하는데 귀간에만 이병 이상철 나와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눈만 꼬박꼬박 신병인가 딱 했더니 그래 고생 많지 그래 간다. 그날 밤에 내가 순교 안 한 게 하나님의 은혜요. 장군이 왔는데 이름을 못했으니 이게 근데 냉정히 말하면 제 잘못이 아니요.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될 거 아니요. 예? 막 디디디디디 이건 별이다 별이 떴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별까지는 교육을 안 받았어요. 난 세 개 연대장님까지만 교육받았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별만 보면은 정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군부대 가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이 한 집사님이 쓰리스타인데 뭐 국방부 들어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목사님 오셨다. 내가 부경 가니까 군부대도 가잖아요. 거기 보면 사단장도 있고 우리 뭐 아주 특별 대우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저는 병장 출신인데 쓰리스타 또 4개는 못 해봤어. 쓰리스타, 투스타, 원스타. 이거 안수해주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그냥 그냥 군부대만 가면 안수해주고 오네. 그리고 또 모자 딱 벗으시고 장군이 무릎 딱 꿇습니다. 딱 무릎 꿇고 안수를 딱. 야 정말 이거 부흥사는 할만하고 목사는 할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니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높이시는데 그리스도인의 힘은 여기서 나와야 돼. 내가 했던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에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 이게 지금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빠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점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아버지 집에서 빼내서 애굽으로 미리 보내서 흉년의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이 12지파가 시작되는 이 형제들을 가족들을 살리시려고 이 요셉을 미리 보내신 거죠. 미리.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이 요셉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욥도 그러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순물들이 전부 빠지면서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사실은 신앙이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일부였었죠. 그러나 감옥까지 갈 때는 이미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인물 그릇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 녹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많은 그릇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은 성결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삭도를 떼지 말라는 건 뭘까? 이 삭도는 직분을 말합니다. 이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는 건데, 이 머리털은 성도의 직분을 말해요. 사명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봉사를 말하고, 희생을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 그래서 나시린은 아무리 귀찮아도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아요.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 긴 머리를 하고 다니셨어요. 여자들이 얼마나 머리 하는 게 힘들면 미스 때는 긴 머리를 하고 다니더니 여기도 다 자르셨네. 다 뽑고. 안 자르신 분이 있나? 한 분 계신가? 남자들은 긴 머리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젊을 때는 그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요. 개울 건너 작은 집에 긴 머리 소녀야. 그 찬양 부르면 참 은혜돼요, 그죠? 그 여자들이 긴 머리. 제 아내도 제가 긴 머리를 좋아하니까 시집 오기 전까지 엉덩이까지 길게 해서 좀 맞다가 뭐 이렇게 돌려서 올렸다가 어쩌더니 결혼하고 한 3년 됐나요? 2년 좀 넘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니까 갑자기 애를 안고서 나 이뻐 그랬는데 아이고 나 뒤로 넘어갈 뻔했어. 딴 여자가 왔더라고.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화를 벌었거든. 왜 머리를 자르고 난리냐고 지지고 뽑고 난리냐 했더니 여름에 더워서 자르는데 뭐 이렇게 승질을 내냐고. 그래서 내 머리 내가 자르는데 내 머리 내가 자르다니. 그날 대판 싸웠어요. 밥도 안 먹고 싸웠어. 얘기를 하고 잘라야지 그랬더니 머리 자르는 걸 물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자르냐고. 이 여자가 그냥 자를 때 이게 그냥 화를 냈더니 이상하대 날 보고. 여러분 누가 이상한 거예요? 난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이거 얼마나 속상하니. 그들이 이제는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는 내가 허락받고 자를 방법이야. 이제는 여보 나 머리 자를 때 안 됐어. 자르세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머리털은 직분을 말해요. 근데 직분이 힘들어. 여자분들이 머리 간수하기 힘든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머리를 안 자릅니다. 길게 직분 맡으니 나시는 직분을 말하고 사명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봉사, 희생, 십자가를 말하는데 요즘 나시린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기분 따라 머리를 막 자르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돈 들어간다고 안 하고 아들 고3이라고 안 하고 이런 자기 기분 따라 다 집었다. 교회도 그래요. 사실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를 하든 안내를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할 게 많은데 교회 성도들이 굳은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좀 커지니까요. 한번 여성교회장님하고 제1, 권사님 회장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부터는 교회 청소하는 사람을 좀 두면 안 될까요? 근데 이 여자들이 다 짜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더니 돈 때문에 그러시면, 재정 때문에 그러시면 우리 여성교회하고 권사회에서 이렇게 좀 협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월급을 보탤 때니까 반은 월급을 보탤 때니까 교회에서 월급 줘서 하자는.
내가 야단쳤어요. 정말로 야단쳤어요. 권사님들 하지 마. 내가 할게. 사실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맨날 붕에 다니고 뭐 교회 또 목회하고 학교 강의하고 방송하고 이러면서 글 쓰면서 제가 어떻게 청소를 하겠어요. 내가 해다니니까 이제 도로 가셨어. 그리고서 힘들면은 맡아라. 본당은 제1여성교회, 또 계단은 제2여성교회. 그리고 다 그렇게 또 나눠줬더니 또 맨 나중에 화장실이 걸리네. 왜 목사님 우리는 화장실만 몇 개냐고 또 그러. 그래서 이거 제비 뽑기도 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정해주고서 1년씩 돌아가면서 한다. 그래서 내가 좀 가르쳤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서울에 청운교회라고 통합적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길 붕에 갔더니 거기는 아주 청소 회사에다 맡겼더라. 그렇게 뭐 월급 조사하는 게 아니고 청소 대행회사한테 맡겼어. 아주 편하게 무지개 편해. 성광교회도 한번 대행회사한테 맡겨보세요. 엄청 편한 거야. 보니까 뭐 화장실에도 발이 한 마리 없어. 반들반들반들하게. 그런데 뭔가 마음 한구석에서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해요. 성도님들이 집에서 화장실 청소 또 식당 이런 거 하기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지금 여자분들이 가족들 식사 만들고 이런 것도 힘든데 주일날 교회 와서까지 전부 하니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은 디모데전서 1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바친대요. 남자들은요 틀려요. 사랑에 목숨 바친 남자 별로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서로 틀려.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김재규, 전두환, 우리 근대사에 박정희도 물론 그렇고. 그게 옳고 그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김재규 그 11.6 사건 날 때도 가끔 야화 나오죠. 정말로 촉망되던 그 부하들이 같이 죽었어요. 다 사형당해요. 장세동 씨를 비롯해서 장세동 씨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현관에다가 그 십자가를 걸고 매일 기도할 정도로.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좀 생각이 틀려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생명을 바칩니다. 남자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1장에 참 가슴 뭉클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네 어머니 복중에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예정했다. 그리고 너를 택정했다. 어머니 뱃속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택정해서 복음의 전파자로 삼았다. 저는 그 말씀을 고등학교 때 읽다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인데 눈물이 쏟아진.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12살에 붕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했어요. 어제 저녁 말씀처럼 세마포를 입으셨는데 예수님 같긴 한데 빛이 너무 밝아서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발이 보이는 거예요. 발이 흰 구리 걷기도 하고 주석 걷기도 하고 진흙 깎기도 하고 금 걷기도 하고 많이 섞인. 그리고 혼절했어요.
너는 나의 종이라 하는 음성을 듣고 3일을 거의 물도 못 먹다시피 혼절했어요. 뭐 전도사님, 집사님들이 신방을 왔어요. 어머니 목소리도 들리고 전사님 목소리도 들리고 형님 누님 목소리도 가끔 들리는데 비몽사몽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 3일 후에 깨어났어요. 그 성경을 읽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나를 아셔서 나를 택정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65억 70억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그 이 우주 만물 중에 어떻게 나 하나를 이렇게 택해서 구원시켜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삼아주셨을까? 참 감동되더라고요. 그것도 목사를 삼아주시고 부흥사를 세워주시고 또 대학교서를 세워주시니 이게 뭐 감격 자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2가지만 제 소원 들어주세요. 내일 제가 새벽 낮 저녁 이게 영광에 가면 시리즈를 3번 설교하는데 내용이 또 나올 겁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 평생 가는 길에 먹고 마시고 쓰는 거 부족하지 않도록 저 좀 부자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죠. 목사가 뭘 해서 부자가 돼갔어요. 근데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 원래는 저희 집안이 영숙이 영자 영이 그리고 우리 막내 여동생이 난 지 3일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이름을 영은이라고 지으려고 그랬어요. 영숙이 영자 영이 그러니까 그냥 영자 돌림으로 남자는 서로상자 여자들은 영자 서로상은 이제 경준이시니까 제가 39대 손인데 그렇게 했는데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우리 형님이 17살인데 이제 가장 아닌 가정이 됐잖아요. 누님 한 분은 시집가고 영자 누님이 시집을 안 가셨어요. 서울에 식모살이 가고 없어. 근데 이 딸 이제 막내 여동생 이름을 영은이라고 지으려고 그러더니 형님이 영감을 받으셨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대한민국을 강타한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 하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그냥 아침만 눈만 뜨면 이장님 댁에서 그걸 틀어주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영감을 받아갖고 이름을 이부자라고 지었어요. 이부자.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었으면 이부자. 근데 이름은 참 잘 지었는데 성이 문제가 됐어. 금부자, 은부자, 동부자, 강부자 이래야 되는데 이부자가 돼가니까 이게 학교 가서 맨날 놀림을 받는 거야. 여러분 혹시 이를 아세요? 이를 아는 분들은 박신세대예요. 이를 모르는 사람은 신세대고 신세대. 이를 아는 분들은 뭐 박신세대. 야 정말 옛날에는요 겨울에 제일 재미있는 놀이가 이 잡는 놀이. 제 어머니가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저녁에 깊은 밤에 한 8시만 돼도 깊은 밤이야. 등잔불을 켜니까 제가 얼마나 깡촌에 살았는지 전주는 안 그랬을 거예요. 1978년도 가을에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러더니 어머니가 야 다 우퉁 벗어라. 왜냐하면 이 잡으려고 뭐 8시에 밥 일찍 먹고 이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가 그놈의 이가요 꼭 다니는 길이 있어. 이렇게 숨어있는 길이 있어. 걔 보면은 얼마나 피를 많이 빨아먹었는지 시커먼. 그런데요 그 시커먼 배부른 이를요 손톱을 2대 맞대고 딱 하면요 세상에 딱 소리가 나면서 피가 얼굴에 팍 튀고요. 와 이건 쾌감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뭐 여기서도 딱 저기서도 딱 어머니도 딱 누님들도 딱 나도 딱 동생도 딱. 그런데 가끔 이놈이 또 굴러 떨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슬근슬근 기가 내. 그러면 그걸 쫓아가서 엄지 손톱으로
장판에 뭐냐 소리가 딱 나는 게 피가 튀고, 야 정말 서스펜스 스릴 공포 그냥 막 그냥 긴장감이 돌고요. 이제 어지간히 잡고 나면 어머니가 옷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걸 갖고 와라. 그게 이 새끼가 있어. 새끼가 그걸 석가래라고 그래요. 중쳐서 석가래 하얀 거 이 알 그걸 등잔불에 딱 태우면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 갑자기 시커먼 연기가 고기를 태우는 이 고기 냄새가 코를 벌렁거리면서 또 천정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시각 막 피가 튀니까 흥분되잖아요. 시각과 후각과 청각을 동시에 온몸으로 온 식구가 가장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놀이가 거기다가 가끔 벼룩이라는 게 있어요. 벼룩이 나타나면 그건 온 가족이 동원해야 돼. 뭐 전기가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러면 점프를 하면 팍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덮고 놓쳤다 그걸 하나 못 잡냐 난리를 치고 이 잡고 나면 피곤해서 빨리 자야 돼. 근데 그날 밤에 잘 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몰라. 내가 이를 10마리를 잡았다. 그냥 빡. 지금도 가끔 생각나고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정말. 근데 그게 없어. 제가 좋아하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4학년 됐나요? 5학년 됐. 어느 날 이래 보니까 이거 이제 우리 서로 이제 옛날에 어리니까 분결 다니고 4학년 공부하면 5학년들 쉬고 막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여학생 이제 직구들이니까 우리는 좋아하면 가서 뒤에 가서 또 이렇게 뭐 앉아있고 막 흉도 보고 가서 연필로 쿡쿡 찌르고 장난하고 남자들은 좋아하는 애는 또 장난을 걸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난 좀 하려고 뒤에 가서 딱 이제 4학년도 공부할 때 나는 5학년이니까 딱 보는데 세상에 이 두 마리가 이 여학생 머리에서 계속 안 떨어지려고 이놈들이 서로 이제 아마 이 두 형제가 있나 봐. 서로 붙들고 이제 하면서 머리카락에서 단발머리 했는데 그러더니 귀엽고 그 여학생 등어리로 떨어졌어. 두 놈 다 낙성을 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내가 연필로 찔러려 하다가 긴장이 된 거예요. 이놈이 그러더니 귀엽고는 옷에도 떨어져가지고 내 책받침 위에 딱 떨어졌네. 에라 모르겠다. 이거 잡아야 되겠다. 딱딱 두 번을 튕겼더니 선생님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순욱이 등어리에서 이가 떨어져갖고 제가 잡으시오. 그랬더니 그날부터 순욱이하고 나하고는 원수가 됐어. 원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철천지 원수가 되고 졸업할 때까지 졸업하고서도 만나면 매달 내가 또 남자들은 흉을 보잖아. 어쩌다가 동창들 친구들 만나기는 어렵지만 매년에 한번 큰일 있을 때 자식들 결혼식 하고 그러면 어쩌다가 가끔 보면 대뜸 이 얘기부터 하면요 이 여자가 갑자기 그 교회 권사예요. 권사가 목사한테 막 덤비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다가 야 순우가 너 그때 그 잊어본 건 생각나냐 이러면 친구들이 다 하니까 수업 시간에 잊어봤다고는 선생님한테 혼났거든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배꼽을 잡는데 우리 여동생이 그래서 2부 잘하세요. 웅변을 얼마나 잘했는지 초등학교 1학년 때 웅변에서 전국대회 가서 우승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사회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은 수해 초등학교 8번 문교 3학년 이부자 어린이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웅변이 있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잘 줬어요. 그래도 지금 일산에서 아주 부자 됐어. 아주 예수 잘 믿는 애들. 정말 한번 부자가 되고 싶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2가지만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할 테니까 전 가난이 싫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저 태어나기 전에 10년을 병을 앓다가 5년을 병을 앓다가 태어나서 10년을 병을 앓고 돌아가셨어요. 47에.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병을 없어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주님 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열심히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래도 힘들 때가 있죠. 개척할 때나 성도님들 속식일 때나 육신이 피곤할 때는 좀 놓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한 것이 있고, 이 나실이라는 은혜를 제가 받고서 영적 나실이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직분을 지고 가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서 한 5년 정도 됐어요. 빚을 다 못 갚았어요. 제 빚도 있는데다가 교회 건축을 또 하느라고 빚을 또 졌어요. 그때 근데 제 마음은 아직 나이 30대 초반이니까 뭐 빚 갚다 못 갚으면 나이 젊으니까 목사는 뭐 일하지 말라는 거 없으니까 내가 일해가지고 노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젊으니까 갚고서 내가 목회 또 하면 되지 뭐. 그 배짱으로 했어. 하나님, 제 빚하고 교회 빚하고 한 5억 되는데 이거 하나님 안 갚아주시고 성도들 안 늘면 뭐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또 그게 땅이 얼로 간 거 아니고 건물하고 땅은 있으니까 또 정리해서 갚고, 못 갚는 건 제가 아직 나이 젊으니까 벌어서 갚겠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눈물로 철회를 시작할 때니까 계속 철회하는데 하나님의 한마음 중에 나실인의 은혜를 주시고 나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사사기 13장을 따라 성경을 펼쳤어요. 쭉 보니까 이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종아, 삼손이 포도주도 먹고 독주도 마시고 부정한 것도 만졌지만 머리털을 자르기 전까지는 내가 삼손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삼손이 머리털을 자를 때 내가 삼손을 버렸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를 붙드는 것은 내가 순결하고 거룩하고 그렇고 경건해서 너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네 직분을, 사명을, 십자가를 놓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고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은혜를 주시는 깜짝 놀랐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튿날 아침을 먹고 주석을 잡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준비하는데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삼손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어요. 성경에 물론 정확하게 삼손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는 건 없어요. 근데 삼손이 어디 가면 기생집을 가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기생집을 참 많이 가는 장로님이 계세요. 예수 믿게 믿으셨어요. 그 정부에 저희 교회가 있는 데가 지금 옛날 안기구 앞입니다. 안기구 바로 앞에 안기구 요즘에 있던 분이었어요. 거기 때문에 이때 많이 가셨어요. 내가 물어봤어. 기생집에 가서 뭐 하냐. 아이 목사님 술 먹고 거시기 하고 거시기 뭘 자꾸 모르시냐고 창피하게 아이 창피해요 목사님. 아이 제가 이쁘게 땅을 좀 써먹어야 되는데 이 삼손이 기생집을 갔는데 뭘 했는지 알아야지 내가 이게 평가했는데 아이 목사님 그냥 술 먹고 먹어요. 뭐 그래 그래요. 아이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창피하게 술 먹는 게 불편하네. 기생집에 가면 술 먹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이 삼손이 기생집에 가가지고 무슨 부흥회를 했겠어요? 근데 제자훈련을 했겠어요? 뭐 구역예배를 했겠어요? 뭐 성경 공부를 했겠어요? 뭐 기도회를 했겠어요? 큰 것을 먹고 마시고 그러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신을 안 거두세요. 부정한 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자를 때려잡았는데 거기에 그 벌꿀이 생겼어요. 자기도 먹고 어머니 아버지도 갖다 드려요. 성경 어머니 아버지는 몰랐다 했어요. 또 보니까 나귀 턱뼈를 들고서 천정에 불려서 군대를 때려잡는데 죽은 나귀 턱뼈 들었겠죠. 뭐 산 거, 피가 좀 전철나는 걸 뜯어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떠나셔요. 언제 하나님이 떠나시느냐? 삭도를 머리에 댔을 때, 머리털을 잘랐을 때 성실히 떠나고
다윗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남의 여자 바세바를 아내를 내가 강제로 왕에게 취했어. 그리고 그러면 가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요압장군 시켜서 죽였어요. 살인 교사죄. 요즘 같으면 이건 청문회뿐만 아니라 이건 뭐 하야예요. 대통령 하야예요. 명백한 하야예요. 이건. 그리고 요압이 전쟁터에 사다리 붙여가지고 성벽에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잖아. 무슨 전쟁을 하루 이틀 하냐면 성벽에다가 사다리를 바짝 붙여서 그렇게 전쟁하는 사람들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좀 편지를 보내죠. 그 중에 햇사람 우리아도 바세바의 남편 그 우리아도 있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갑자기 목소리를 바꾸서 전쟁하다 보면 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야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 못해서 이길 수만 있나 질 때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다윗이요 평생 요압한테 눌려서요. 평생. 그놈의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마귀한테 평생 눌려서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그리고 났는데 이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물론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 천하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 또 잊어보고 그리고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영을 주시고 그리고 우슬처럼 나를 진정케 하시고 성신을 떠나지 마옵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 나스리는 성령 떠나면 하나님 떠나면 인생 다 끝난다. 그러니까 이 삼손처럼 성령 떠나면 눈 빠지고 이방인의 맷돌을 가는 길가에 버리운 이방인들이 방금 송처럼 쓸모없는 인간 되는 걸 아니까 이 다윗이 즉시 빠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신을 거두지 못해.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내가 간음죄도 졌고 살인교사죄도 졌고 흉흉한 범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한 번만 더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왕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섬기면서 이 왕의 직분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그 기도가 내면에 가는 것.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이 성신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조금 못하면은 수건 하나 다 젖도록 울었어요. 제가 교만했죠. 내가 이만큼 목회하고 개척해서 그러면 200명, 300명 막 매년 배로 성장이 늘어가니까 교단이고 뭐 지방에 있고 막 아는 분들이 야 정말 뭐 동기들도 그렇고 왜 하나님은 주님은 이상철 목사만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겠다. 왜 저 교회가 공대냐 막 건축을 해는 옆에 우리 선배님 교회도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지하실에서부터 막 교회가 일어나니까 막 그래. 그래서 저는 좀 교만해가지고 내가 그 성경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막 그냥 기도하고 막 그리고 성경 읽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난 목회가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신 줄 알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직분을 놓지 않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잘해도 못해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개척을 했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가 뭐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해서 네가 또 술을 안 먹어서 내가 너를 쓰는 게 아니고 너도 부족한 게 많지만 너도 죄가 많지만 물론 회개는 하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 약해서 그다지 죄를 범하지만 직분을 감당하고 삶을 잘해도 못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맡겨주시니 목회자로서의 이 사명을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의
저는 듣게 됐어요. 학교사서 개척교회 있을 때도 신학대학 가서 강의를 무료로 했어요. 강의를 받는 거 다 학교에다 한다고 했어요. 얼마 기억도 안 나지만 그저 2과목을 줘가지고 제가 2과목을 했는데도 그날 울고 한 주간을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내 평생 가는 길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조금 그만두라고 내가 건강이 있는 한 나는 싶고 안 좋겠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땡깡을 써서 나도 천국 가서 상도 바라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평생 건강 주세요. 내 몸이 녹슬거나 내 몸이 고장나지 않게 하시고 아주 이 훈슨 테일러 선교사님 기도처럼 내 몸이 따라서 솟아질 정도로 열심히 할 테니까 나에게 상실은 것 주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건강을 나눠 그러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주님 주신 부흥사 열심히 할 테니까 또 교회가 제가 작으면 아이 저희 장정 목사는 목회 주제대로 못하면서 교회만 쫓아다니고 풍경만 다니고 아니 지교회나 지 같은 교회나 성장시키지 전에도 돌아다니다 이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하나님 제가 부흥사 열심히 할 테니까 강연 열심히 하고 아프지 않은 한 몸이 고장나지 않은 한 할 테니까 제 교회 제가 하나님 욕심 없는 거 알잖아요. 너무 성도 많이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10,000명 좀 보내주세요. 아직 그거는 안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제가 확신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독수교회 설계해놨거든요. 교회 짓고 나면 될 것 같아요. 확신. 그래도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한테 몇 번째 꼽는 교회고 개척해도 1,500명 이상이 됐으니까 교회가 큰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사실 저를 모셔간 거고 그런데 설교를 한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거였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사업 잘 안 되세요? 교회 직분 감당하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주님이 맡겨진 장로 권사 안수집사 권사 뭐 어떤 교회 성가대 직분 교사 지역장 무역장 하여튼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사업 좀 책임져 주세요. 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아들 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지금도 감사해요. 봉예를 다니는 하나님이 교회 붙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성경을 계속해서 보는데 하나님이 깨달아 주시니 삼손이 머리 잘린 후에 직분 나 있고 성령이 떠나서 눈 빠지고 맷돌 가지고 처량한 시대가 됐는데 다곤 신전에 블레셋 군대에 축제일이 됐어요. 큰 건물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는데 이 블레셋이 야 우리 삼손 꺼내가지고 저 맷돌 한번 가자. 그래 맷돌을 갈라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머리가 이미 났어요. 자라서 삼손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일생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술 먹을 때도 부정한 것을 만질 때도 그 죄를 범할 때도 내가 머리털 하나 안 자른 것 그것 때문에 성령님 나를 떠나지 않으셔서 내가 맨손으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 문짝을 막 날리고 기둥을 헐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막 그냥 블레셋의 밀밭으로 넣고 나귀 택배 하나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대를 죽일 수 있도록 힘주셨는데 내가 그만 기생 글릴라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이 머리 귀한 걸 모르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눈이 빠져도 할 수 없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맷돌가루 처량한 시대가지고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우리 민족은 지금도 다 종살이하고 있고 눈물로 회개하고서 이제 머리가 자란 후에 마지막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건데 마지막 나에게 한번 힘을 내라. 내가 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원수들, 저 다곤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자기를 들여다주는 소년에게 기둥을 만지게 달라 해서 기둥을 양쪽에 잡고, 하나님 이 사람들과 함께 저 원수들과 함께 오늘 함께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시고 힘을 주시사고 기둥을 확 밀어버렸더니 성경에 기록된 걸 그날 죽은 사람이 삼손이 평생 죽은 사람보다 더 많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이때까지 직분 놓은 사람들은 빨리 직분을 회복하셔요. 빨리 회복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십자가만 벗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업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 일하지 않는 일꾼한테 누가 어리석게 삭슬줘요? 저와 여러분을 성령이 떠나지 않으신 이유는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직분을 놓지 않게 돼요. 주님 가신,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잘하든 못하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려고 하는 그 정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잘하고 못하는 것은 주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한 일은 머리를 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한 일은 직분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노라고 해도 못 넣겠다고 생각하면서 왜? 일을 해야 삭이 나오니까. 일을 해야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이름 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순강교회 60년 넘도록 우리 청년님 동반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도 또 5년 넘도록 고생하시고, 부목사님, 사모님 다 사모님들도 애쓰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직분만 놓지 않고 십자가만 놓지 않으면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실 거예요. 또 혹시 놓은 분들은 직분을 또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또 기회 주실 겁니다. 이 직분을 놓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가족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 부르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 이 직분을,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직분을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건강도 은사도 능력도 또 물질도 환경도 자녀들도 그 여건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자녀들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미싸우고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간주되나요? 네. 여기 간주 좀 넣어주시죠. 네. 안 나와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불을 좀 더 꺼주세요. 비바람
가도 앞길을 나가도 나는 가리 주의 오직 까만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하시니까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하시니까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 소리 높여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찬양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